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와 같다,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지평선 끝이 없는 광야, 개화일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비바람, 번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의 한계. 자, 다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히브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히브리의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의 그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이 시드기야 왕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도, 또 백성들도 매 일반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왕 이하 모든 백성들에게 쓴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아주 스윗한, 아주 그냥 듣기에 달콤한 말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아유, 우리 선지자님, 우리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소리, 짜증나는 소리, 그러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돌아왔던 것은 핍박, 박해,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었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히브리의 뜰에 갇히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수북하게 쌓이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옥에서 벗어나는 것,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자유의 몸을 좀 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옥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권태로운 일상,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좀 탈출하고 싶은 일상, 벗어나고 싶은 그거. 그러나 그것이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누리고 싶은 것들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감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사람의 부재, 그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평상시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없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목요일 날이었죠. 10월 1일이었죠. 아침에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갔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애처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절실히 아버지, 그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두 분 중에 한 분, 하여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있을 때는 몰라요.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 비 오는 날의 풍경, 저녁 때 황홀하게 저무는 가을 노을, 또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날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 축복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상의 삶의 귀중함을 몰라요.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고 앞으로도 넘어지는 순간 많이 있을 거예요. 죄 지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순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겠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인데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죽음이 와도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 고난 와요. 그 어느 누가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은 그래. 암담한 일을 당했을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예레미야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리의 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왕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우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틀림없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런 한글판에서는 그렇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 네게 보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사면 초가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하면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 아시지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29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십니까? 재앙이 아닌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계획. 그러니까 선하신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영원히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라. 그 찬양 아시잖아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11절 같은 데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악한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와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자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나의 약점 그거 잡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고통이고 헛된 수고이고 절망이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암담할 때는, 시련이 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요즘 얼마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하나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도 참 귀해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넘어 있는 거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래. 믿으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불면의 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저도 젊지만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섭섭한 거, 나를 배신했던 거, 뭐 그런 것들 있으면은 그 잡다한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 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면 5분 정도 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설령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골아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뭐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시편 127편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손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운이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한 너무나 놀라운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대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암담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정말 그래야 돼. 그것을 원하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응답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집에 가서도 보셔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 심판하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대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왕궁도 폐허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먹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그 영광 다시 재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 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예배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침에 와서 8시에서 8시 반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때 12시에서 12시 반 또 이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요 예배당에서 맨 앞자리에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잖아요.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악보를. 그래서 그거 잘 몰랐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바로왕이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그 모세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떠 보내잖아요. 끝난 거지, 이제 뭐. 아니, 그 깐난하게 누가 돌보아줍니까? 갈대 나일강 악어도 득실득실거리잖아요. 바람만 불면 슐렁하면 그 갈대 상자 그 힘없는 거 그냥 전복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대 상자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거기에 집어넣고 또 물결에 또 내보내면서 요게벳이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연약한 존재 엄마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제약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아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 빠져 죽게 합니까? 악어의 밥으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척척척척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모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케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벌써 오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몇 개월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월, 8월 그 태양이 자결하는 그 무더위, 폭염, 그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폭염 속에서 조금만 이래도 흥건하게 땀 흘러졌고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그 폭염 어느새 우리 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태풍,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태풍 이름도 그때 그 태풍 때문에 하람교회 저 종탑 저거 꺾이면 어떻게 되지? 아마 장로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권사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여기 이거 맞바람 칠 때 보면은 거의 언덕백이고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저거 무슨 힘이 있으면 저거 꺾이면 저 넘어요. 이 아파트 단지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지? 근데 그 태풍도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한번 역사하시면 지금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어느 순간 다 잠재우시고 우리들 곁에서 바람과 같이 이런 것들이 다 까마득한 옛날 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따라서 암담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그 결과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한지를, 놀라운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또렷하게 목격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